네, 2026년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할 때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이 납니다. 조용필이 노래를 했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본 적이 있죠. 그런데 하이에나의 속성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그런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어떤 표범이냐면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이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그 속에. 이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있잖아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범이 아니라 이상을 갖고 도전하는데 산정 높이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을지라도 못 먹고 못 입고 굶어서 얼어 죽을지라도 이상을 향해 올라가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이 지구의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나는 영등포에 잠시 쉬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망에 찬 도시 불빛 그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존재가 야망에 찬 이 도시에 없습니다.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 철저히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라. 도시 한복판에 버려져도 상관이 없다.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예술가죠. 그림 그리는 화가.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귀에서 피를 짜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기 귀를 자른 사람. 그렇게 생명력을 추구했던 사람이 고우입니다. 고우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빈민촌에 가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동감을 나타내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귀를 잘라 피를 짜서 피를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거기에 고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좀 더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라도 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이러한 그 염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떨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산 믿음일랑 남겨둬야지. 내가 산 믿음의 행적, 내가 산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이건 내 해석이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믿음으로 살다가 간 흔적들, 믿음으로 살다가 간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한 줄기 연기는 불탈 때 가뭇없이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있다가 팍 사라지는 것이 가뭇없다, 이런.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나는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이 산정 높이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는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 이상, 목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존재. 그냥 먹는 것, 하이에나처럼 먹는 것 찾아야 되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줄기 연기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흔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간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도 생각이 납니다. 갈매기들이 부둣가에 살고 있는 갈매기들이요, 고깃배가 들어오면 끼륵끼륵 날아올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배가 차잖아. 그러면 앉아서 자다가 배고프잖아. 그러면 또 고깃배 들어오면 고깃배 주변을 또 날아.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찾아 먹어. 배부르잖아. 또 자. 그러다가 배고파지잖아.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날다가 먹을 거 찾잖아. 먹고 난 다음에 또 자. 이게 일상적인 갈매기들의 생활이요.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해봐. 우리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리고 배고파지고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마시고, 그러다가 자. 또 깨고 나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자. 이게 하이에나하고 부둣가 있는 갈매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갈매기 조나단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야, 내가 새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서 날아야지 해가지고 새로서 나르는 비행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안 날았으면. 날아가다 보니까 날개가 힘들어 쳐져. 어깨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날개. 그리고 협곡을 따라 쏠려 들어가면서 거기는 바람이 세니까 그 바람을 뚫지를 못하고 떨어져. 그 정도로 자기가 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먹고 자기만 했었어. 먹고 자기만 했던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들의 이상이 깨어나고, 우리들의 꿈이 깨어나고, 우리들의 삶이 깨어나서 조나단 갈매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아오르는, 도전하는 그런 갈매기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그런 킬리만자로의 표범같이 도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저는 충격적인 보도를 봤는데, 뉴욕 시민이 약 800만 명 정도 돼요. 800만 정도 되는데 뉴저지 시민은 950만 명 정도 되죠. 뉴욕의 조란, 맘다니, 저런, 나는 이렇게 외우잖아요. 저런 마음을 다 네 것으로 삼았니 하는 이런 사람. 저런 맘다니라는 인도 출신 무슬림 34살,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뉴욕 시장에 그 상대 후보로 나온 사람은 뉴욕 주지사 출신이에요.
주지사 출신이 새파란 새내기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움. 이 친구가 걸어 다니면서, 이 친구 아버지 내가 조사해봤더니 아버지가 교수였고 어머니는 이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빈민층,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의견을 듣고 그들을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의 포부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지지 비율을 보게 되면 얘는 1%, 3%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40 몇 프로였어요. 45%인가 돼요. 1%, 3%였던 이 사람이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약자들, 브롱스, 브루클린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러한 자기 이상을 이렇게 키우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지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취임을 1월 1일 날 했어요. 취임을 하게 될 때에 꼴 안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다가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이 자기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 링컨 성경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 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고,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 피부색이 약간 까만 오바마가 나와서 선서할 때 이 두 사람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처럼, 마틴 루터 킹처럼 그 정신을 이어서 앞으로 이 통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기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저런 이 맘다니는 꼴 안에다가 무슬림 경전, 꼴 안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서한 다음에 취임사는 미래 경영에 대한 자기 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취임사를 보게 되면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게 뉴요커입니다. 뉴요커. 우리는 전부 뉴요커라. 뉴요커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먹는 게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다 뉴요커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주된 관심이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자원을 많이 할당을 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바로 반응을 하죠. 정부 지원 안 해주겠다, 예산 지원 안 해주겠다.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얘는 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험난한 그 앞날이 예측이 돼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중요하게 행동하는 게 브루클린, 저도 브루클린 가봤습니다. 브루클린에 가서 거기에 서민들 아파트 세가 오르지 않도록 TF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세입자들을 보호를 위해 세를 올리지 않는 그러한 이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요. 그리고 무상 버스, 무상 보육, 무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친구에 대한 지지층이 20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얘가 34살이에요, 올해. 20, 30대 애들이 이 새로움을 원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하더라.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출발된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꼴 안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달라져 갈지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소용돌이 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조란 만다니 선서와 그리고 취임사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이 경영, 통치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취임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경영 그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그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들이 그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는 임자를 알아보고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 주인의 밥통을 알아봐. 주인의 밥그릇을 알아봐. 나귀도. 돼지들도 알아봐요. 돼지도. 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번에 어떤 사람은 돼지 아빠라는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돼지하고 살더라고. 돼지 새끼가 한 30마리 돼요. 돼지들이. 이 사람이 가서 종을 치잖아. 그러면 산 여기저기 흩어졌던 돼지들이 전부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돼지들을 전부 만져줘요. 그리고 이름도 다 지어서 불러줘.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전부 그냥 아빠처럼 따라 돼지들도 아빠를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백성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은 개, 돼지, 짐승보다 못하다. 하늘이여 네가 알지 않냐? 땅이여 네가 받지 않냐?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포도원의 망대처럼 원두막의 망대처럼 에어싸인 성읍처럼 내가 너희들을 남겨놔서 너희가 살아있지
내가 너희를 쓸어버렸으면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대비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는 죽일 놈들이란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면 열방은 어떻겠습니까? 열방도 전부 때려 죽일 놈들 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에 그 불신앙적인 왕 아하스가 우상을 전부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아이들을 불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에게 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징조 구하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고 징조를 줍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세계에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함께 하기로 하는 임마누엘의 이런 사인을 이렇게 예언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9장, 11장, 32장, 42장, 53장 계속해서 이 징조를 줍니다. 사인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이 예언, 메시아를 통해 통치할 예언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신 대목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붙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붙든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라고 32장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왕을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온 메시아가 32장에서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붙들다라는 것은 붙들어서 세워놓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놓은 종, 그런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마음에 기뻐한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된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계속 보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은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나의 영을 주었다. 여러분, 법조인들 보죠. 요즘 법 공부한 사람들, 법 전문가들, 법 나와서 얘기들 하죠. 법을 얘기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법을 지키지는 못해요. 법 지킬 힘이 없습니다. 법을 알기는 아는데 전부 보면 뭐냐? 법 지킬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 법 박사가 돼. 그걸로 먹고 살아. 가르쳐. 그런데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느냐? 왜 못 지키느냐면은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적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지식이 있어요. 지식, 알미 있어, 다 알아. 그런데 못 살아요. 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조나단 갈매기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의 기뻐하는 종, 내가 붙드는 종, 내 영 성령을 그에게 준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섬들로 표현돼, 또 열방으로 표현돼, 또 이방으로 표현돼.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리라, 시행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로 나옵니다. 미스파트. 그래서 이 미스파트가 옛날 번역에서는 공의로 돼 있고 지금 번역에서 정의로 돼 있는데, 미스파트는 정의와 공의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용어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여기에 싹과 가지가 앞에 있는 싹은 호텔이고 뒤에 나온 가지는 네첼인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같은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스파트로 나와. 미스파트와 정의가 또 다른 곳에 이 체다카는 여성형이고 체데크는 남성형인데 체데크 또는 체다카 정의, 공의 그리고 미스파트 이것도 정의, 공의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돼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드는 곧 메시아가 하는 일이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공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 정의를 베푸는데 2절, 3절, 4절 계속 보면 3절에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4절에 또 보세요. 4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라. 정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미스파트입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 세상에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그는 소리를 치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나. 이거는 폭력적 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 갖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할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있어서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 왕들처럼 폭력을 행하지 않는 왕. 그러면서 그는 그 공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하냐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 애국 같은 이 악한 나라도 상한 갈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상한 갈대야. 영적으로 보면 꺼져가는 등불들이 힘이 가물가물하는 이러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4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눈먼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이스라엘 지경에서 쫓겨난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 38년 된 병자, 세리와 창기 이러한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더러워서 밟아버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꺼진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문둥병자는 쫓겨나서 가물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일반 세상 왕들은 폭력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그 권력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행할 때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을 위해서 대신 밟혀주고 대신 뭉개뜨림을 받고 대신 죽어주는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그들을 밟아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문둥병자 만져서 살려주고 죄인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세리와 창기 그들이 유대사에서 권력으로 밟아버리는 그들을 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섬들이 세상이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의 가르침, 그의 행사를 앙망하고 바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 다시 보겠어요. 앞으로 돌려가지고 3절. 그렇게 꺾지 않고 밟아버리지 않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4절에 가서 섬들, 곧 세상, 이방이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 그의 도, 그의 은혜를 앙망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진리를 듣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4절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밟아도 쇠하지 아니한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언론에 공격받으면 힘을 잃어요. 법정에 고소되면 힘을 잃어.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밟아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으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종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심으로 굳게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그러한 이 구원을 온 세상이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섬들이, 땅들이 이렇게 찬송하며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이 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일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상들과 비교를 계속하는데, 우상들은 사람이 갖다 만들어 놓은 거, 말도 못하고 숨도 못하고 그것들은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하고 나하고 비기느냐?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내가 받아야 될 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줄 수 없다.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러 갔거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물으러 간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맞으려고 계속 그렇게 사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얻어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거역하고 물러가느냐. 그러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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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너와 내가 변론해보자. 이사야 1장 18절, 너와 내가 변론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많은 살육을 행한 이러한 죄가 손에 철철 흘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와 내가 법정에서 변론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 내 법정으로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면서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구원을 얻고 구원을 베풀어준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다는 것은 비석, 바위돌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읽고 급류가 흘러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서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새길 때에 뭘 하느냐? 묵상은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중얼중얼 계속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면 피 속에 말씀이 돌고 뼈 속에 말씀이 돌고 내 신경 속에 말씀이 돌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법을 알아. 문자적으로 법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 그런데 그 법을 피 속까지 뼈 속까지 새겨넣지 못했고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공부 무지했어요. 딸딸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 그러냐? 그 속에 말씀이 없고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2026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새겨넣기를 바라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방탕이 뭐예요? 방탕은 세월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생명 낭비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방황은 맴도는 것을 얘기해요. 방랑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방탕은 방랑하며 돌아다니면서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정력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정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력을 낭비하는 거야. 정력이 낭비돼 버리면 여러분 책도 못 읽어요. 공부도 못해.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 줘라. 에? 그래서 이 모든 걸 낭비해 버리는데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에 뭘 받으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알아도 안 돼. 법을 알아도 안 되고 말씀을 알아도 안 돼. 읽어도 안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 성령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내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주의 종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아모스가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라. 이게 막 급류, 홍수처럼 막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못해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라 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산적 높이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는 표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충만하면 충만한 것이 흘러넘쳐. 악이 충만하면 악이 나와요. 성질이 충만하면 성질이 나옵니다. 욕이 충만하면 욕이 막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천국의 의와 생명과 희락, 성국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해.
그러면 이게 저절로 흘러넘쳐. 저절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치게 되면 이게 생명력으로 나타나서 봉사하러 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섬기러 가고 신방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생명력이 넘침으로 배워서 전도 폭발 배워봤자 전도 폭발을 100번 배우고 전도 100발 1000발 해도 전도 폭발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폭발을 한 번도 안 배워.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전도 폭발, 전도 100발, 전도 1000발도 안 배웠어.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일을 하잖아. 그거는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천국 생명의 능력들이 표출돼요. 흘러넘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막 배우고 막 가르치고 그거 필요한데 그거 돼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2026년 새해에는 다른 사람 볼 것도 말 것도 없고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받아 넣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아가면 반드시 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니까 그 사람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해에도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 자체, 복의 근원, 복 통로가 되기를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갈망하고 조나단 갈매기처럼 날개를 펼쳐 날른 새가 되도록 우리 꿈꾸며 도전하며 출발하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 갈매기 조나단처럼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우리 산정 높이 하나님의 꿈을 이상을 담고 오르고 말씀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오르고 올라서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저절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사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